광신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0장, 새 찬송가는 35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 새 찬송가 35장 함께 찬양합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도를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68편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내리셔서 주님의 유업이 곤비할 때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으니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주님의 좋은 것을 마련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공동체인 우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라는 단어를 우리는 자주 쓰곤 하는데요. 이 공동체라는 단어는 그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 사전적인 의미로는 운명이나 생활, 목적 등을 같이 하는 두 사람 이상의 공동체를 뜻한다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이제 공동체를 이룰 수 없는 것이고 두 명 이상의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목적이나 또 생활을 같이 하고 운명을 같이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공동체라고 이렇게 지칭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우리 성경에는 이 한글로 공동체라고 번역된 단어가 등장하지가 않는다는 게 참으로 흥미로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주의 깊게 읽다 보면 우리가 쉽게 공동체가 이 성경 시대에도 존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명 이상의 어떤 무리들이 분명히 성경 안에는 등장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로 계속해서 여러 형태로 공동체가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 또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공동체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를 성경은 무리, 집단, 회중 혹은 대명사를 통해서 뭐 우리, 너희, 그들 이런 식으로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죠. 이렇게 성경 안에서 많은 형태의 공동체가 존재하는 것은 우리라는 이 사람이 혼자서는 나로서는 혹은 너로서는 그녀로서 이렇게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지 함께 생활해야 된다는 것을 또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광신대학교라는 이 학교 공동체에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공동체를 생각해 보면서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공동체를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가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사모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알듯이 인류의 첫 공동체는 누구였습니까? 남녀 공동체였고 부부 공동체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담 하와 공동체였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이들을 창조하신 목적은 창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시려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스림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구체화되는데 어떻게 선언되고 있냐면요. 공동체 자체에 대한 목적,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함이죠. 그리고 여기서 시작해서 공동체가 살아갈 기반이 되는 땅, 그곳에 충만하고 그 땅을 정복하라는 그러한 명령,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창조물에 대한 것들, 땅에 사는 것들을 다스리라는 그런 명령으로 확대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공동체가 성장하고 수적으로 커 나가야지만 땅에 가득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그것을 정복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 사는 것들을 다스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첫 공동체에게 아담 하와 공동체에게 이렇게 순차적으로 명령을 내리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또 감사하게도 이 공동체에 하나님은 명령만 내리시는 그런 분은 아니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대상이 이 공동체의 구성원이었죠.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너희라고 부르십니다. 그 전에 이미 아담과 하와를 그들이라고 부르셨는데 이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면하는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너희라는 호칭으로 순식간에 그 호칭이 바뀌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첫 공동체가 이루어진 주된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걱정하셨기 때문이었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다 좋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아담 홀로 있는 것만 좋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신 것은 좋지 못한 것을 제거하는 그러한 출발점이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둘이 함께 있는 그 공동체에 대해서 보시기에 좋았다는 표현이 없다는 것은 또 묘한 긴장감을 우리에게 불러오기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부르시기도 하고 심지어 찾으시기도 하며 교제하신다는 점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공동체라는 특징과 더불어서 하나님마저도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셨다는 점에서 은혜롭고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류의 죄와 더불어 공동체의 모습도 첫 공동체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또 그 가운데 은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족 안에서만 존재할 것 같은 그런 친밀한 모습,
그러한 모습이 가족을 뛰어넘는 공동체 속에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심점을 가지고 계속해서 역사 가운데 존재했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요. 지금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계속해서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 공동체가 또 우리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공동체가 어떤 모습인지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은혜를 사모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시편 68편 뭐 전체를 다 보면 좋겠지만 그 일부분인 9절 10절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을 부르고 그 다음에 주께서 흡족한 비를 내리셔서 주님의 유업이 곤비할 때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으니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주님의 좋은 것을 마련하셨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히브리어 성경에서 그대로 직역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 주님이라고 번역된 우리 성경에 번역된 이 부분은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you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영어로. 조금 우리식으로 생각해 보면 상당히 버릇없게 느껴지지만 그만큼 또 이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친밀하게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런 것을 이제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과 개입하시고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그런 귀한 찬양인 것이죠. 그래서 그대로 한번 번역해 보면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 당신께서는 주님입니다. 당신께서는 풍성한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당신의 유업이 피곤해졌을 때 당신은 그것을 견고히 세우셨습니다. 여기서 견고히 세우셨다고 하죠. 유업을. 그리고 또 10절에 이제 가보면요. 당신의 공동체. 여기서는 공동체입니다. 이 회중이라고 말한 게 이제 공동체죠. 당신의 공동체 혹은 무리가 그것 안에 앉습니다. 앉는다는 말이죠. 하나님, 당신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당신의 좋은 것들을 준비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인데 좋은 것들을 이제 직역해 보면 견고히 세우셨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친밀하게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그 공동체에게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를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이 주님의 유업, 여기 이제 9절에 나오는 이 주님의 유업은 주님의 회중이 살아가야 될 그 삶의 터전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9절 또 10절까지 오면 이 유업 자체가 또 그 공동체, 회중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유업에 풍성한 비를 내려주셔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회중은 가난한 자들로 또 10절에 묘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은택, 좋은 것들을 준비하시고 그것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또 오늘 10절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창조 이후에 첫 공동체에게 내리신 명령과 비교해서 살펴본다면요. 정말 유사한 점이 발견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는 첫 공동체에게 명령하신대요. 인류 전체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비교해 보면 주님께서 주님의 유업에 풍성한 비를 내려주신다. 왜 그렇게 내려주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견고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죠. 또 그러므로 주님의 기업은 또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 개개인과 그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는 볼 수 있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은 그 가운데 주님의 기업 그 가운데 그 땅에 살게 하셨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또 실현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동시에 이 삶의 기반, 이 땅은 땅 기업으로 이 유업으로 말씀되고 있는 이것은 이제 공동체의 삶의 기반을 의미하기도 하겠죠. 공동체 자체,
각 사람 개개인이 모인 그 공동체를 말씀하기도 하겠지만 또 그들이 살아갈 그 기반을 또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라는 것은 주께서 은택을 준비하셨다,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으로 대변되고 있죠. 계속해서 그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많은 좋은 것들을, 나쁜 것들을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 은택, 이것을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놀랍게도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이 명령을 시편 68편에서는 아담과 하와로 대변되는 공동체의 구성원인 사람들이 실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실천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세워주신 명령자가 이제 공동체의 일원이 되셔서 당신의 회중, 그분의 회중, 즉 창조물을 위해 스스로 일하고 계신다는 말씀은 우리를 가슴 뛰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공동체에 이처럼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조금 더 살펴보면요, 10절에 사용된 회중,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11절이에요. 한 절이 다르죠. 뒤로 한 절씩 밀렸으니까. 근데 이 10절에 사용된 이 회중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이 야생동물, 들짐승, 쉽게 말하면 들짐승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중, 이 하나님께 속한 회중을 이 들짐승이라는 말로 쓴다는 게 상당히 우리에게 좀 이상하게 느껴지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자면, 비록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이 단어는 여실하게 또 간략하게 담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상황은 급반전됩니다. 이 단어 뒤에 이 들짐승, 야생동물을 의미하는 이 단어 뒤에 소유격이 붙으면서 그분의 소유, 당신의 회중이 당신의 들짐승이 돼버리는 것이죠. 이 야생동물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서 회중, 이 멋진 말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공동체로 그 의미가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단어가 사무엘하 23장 11절에도 사용되는데요. 그때는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하기 위해 쓰입니다.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블레셋 사람들이 야생동물처럼 모여들었다.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마치 그렇게 들짐승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하 23장 1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이미지를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아주 부정적으로 볼 수 있도록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적인 그들, 동시에 그들은 전혀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 셀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 마치 벌레 같은 존재들, 야생동물 같은 존재들로 그곳에서는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회중을 의미하는 이 단어가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 특별히 야생동물, 들짐승을 의미하면서 이 성경에서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지는데요. 하나님께 속한 무리, 들짐승은 갑자기 그 의미가 180도 바뀌어 버리는 것이죠. 단어 자체는 부정적인데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회중이 무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서 모든 상황이 전환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정리하면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블레셋에 속한 무리가 될 것이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무리에 속할 것이냐, 그러면 그 의미 그대로의, 이 단어 의미 그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인데, 또 심지어 우리가 외적으로 또 내적으로 우리의 모습이 더럽고 추악하기 때문에 여전히 짐승 같은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하나님의 것이 되어버리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것을, 또 우리의 공동체 자체가 바뀌어버린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회중이라는 말을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고상하게 공동체라고 우리는 번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그 공동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에 따라 공동체의 정체성을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광신대학교 이 안에
공동체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실현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족함 없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광신 가족 모두가 되기를, 광신 공동체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시편 68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가 어떤 복을 누리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공동체에게 명령하셨던, 그 인류 모두에게 명령하셨던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 이제 실현하고 계심을 우리가 시편 68편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공동체, 하나님께 속한 우리 회중, 우리 모두가 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더럽고 추악한 모습밖에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그 자신감, 그 귀한 기쁨을 언제나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공동체를 잘 이끌어가며 또 그 안에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능력으로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삶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 귀한 자부심을 늘 일평생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